찬송가 1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22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럽니다. 여기부터 사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21절 말씀과 같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말만 남기고 배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며 이 사역을 예비한 사람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바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친 그 토양 위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는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아볼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24절에서 26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던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당시 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명의 전초기지입니다.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던 알렉산더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 그 당시에 애굽과 같은 그 이집트 문명의 이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제 알렉산더에서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가장 많은 서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헬라 학문의 중심지로 학자들을 모아서 그 활발한 학문 연구를 하게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변이 좋아서 가르치는 은사까지 겸비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양으로 어떤 배움의 어떤 소질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 지식은 잘 알고 또 전달할 수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천막업을 하는 부부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될 때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바울이 그때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천막업 하는 데 들어가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함께 전하는 사역에 그의 인생을 걸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고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그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용히 자기 집으로 불러서 사려 깊은 조언과 배려로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더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브리스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 또 고린도 이런 큰 도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영접하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추천서나 신원 보증서 같은 것을 써준 편지입니다. 격려와 추천서를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파송을 받아가면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준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아볼로의 전공대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증언하게 되는데,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힘있게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대를 하고 변증을 해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변증으로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힘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에베소 형제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힘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유럽의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비어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그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미리 말씀 사역으로 기초를 다져놓은 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의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윗지방으로부터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그러니까 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2절에 보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서 더 말씀을 온전히 듣기 전에 그 이전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 상태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배웠던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까 18장 25절에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거기에 배움을 받은 제자들 역시 요한이 알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울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야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수가 12사람쯤 되니라. 밑에 각조에 보면 12남자쯤 되니라.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 숫자를 쓸 때 옛날에는 남자만 셌으니까 여자들까지 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어느 시점까지만 알고 있었던 제한적인 복음이었고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복음이었죠.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이 성령을 바울이 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역시 내가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 복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이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내도 다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라고 생각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볼로가 가르쳐준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장작더미에 바울이 안수하며 전했던 복음과 성령으로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신앙적 기초를 세운 후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의 말씀과 또 바울의 성령 사역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 위에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을 다시 에베소로 가게 하신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두었고 그 후에 바울이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성령 세례를 받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